현우TV 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한 올해 9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아멘. 금일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을 또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해설 시작에 앞서서 제네바 시편가 119편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165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165장. 행위가 온전 주율법 따라 행하는 자들 복이 있음이요 주 여호와의 증거 지키고 온 마음이 주를 구해 복이 있네. 참으로 그들 불이 행찮고 주님의 도를 행하는 자로다. 주 명령하사 법도 지키게 내 길을 정해 율례 지키게 해. 나 주의 계명 주의할 때에 나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나 주의 판단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 주께 감사하리. 나 주의 율례 지키오리니 주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청년이 그가 무엇으로서 그 행실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 말씀만을 지키오리다. 주님의 말씀 지키오리다. 나 전심으로 주를 찾았네. 주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네. 나 주께 범죄 아니하려 해. 주 말씀 내 맘 두었음이니다.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 율례 내게 가르치옵소서. 주 입의 규례 입술로 선포
나 모든 재물 즐거워함같이 주 증거도를 즐거워했네. 나 주의 법도 묵상하오리니 주님의 도에 주의를 하며 주 율례 즐겨 말씀 잊지 않네. 아멘. 예,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 전후 사건에 관한 누가복음 기사를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헌신례 때 시몬과 안나를 만난 후에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소년기 시절입니다. 자, 이그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본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년기에 대한 복음서 중 유일하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몇 가지의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누가에 의하여 기록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상고하고 분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지 않는 말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는데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큰 교만함과 불순종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이라는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의 해설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로 52절의 배경, 유대 성인 남자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할 수 있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포로시대 이후에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항상 지키는 게 불가능했죠. 따라서 그 가운데 중요한 유월절만큼은 참석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역시 매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방문하는 여타 유대인들의 경건한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들만 성전을 방문했지만 후에는 여자들도 참여했고 따라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열심히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입니다. 이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말이죠. 본문은 바로 이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13세가 되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의식을 치르고 동시에 13세부터는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성경교리학교 반장 우리 김휘원 군도 조금 있으면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언제 이렇게 벌써 컸는지, 그리고 또 한 해 후에는 또 두 사람이 또 입교식을 하게 되니까 참으로 이미 성도지만은 그래도 입교식을 통해서 또 정식 회원으로서 그렇게 성례에 참여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자, 어찌되었든 이런 것처럼 13세가 되기 1,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소위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행동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세에 성전에 올라가신 건 다음 해에 있을 종교의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죠. 43절의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라는 말은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이 정월을 가리키는 니산월 14일에서 21일까지를 그 규례를 모두 준수한 것을 이제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부모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머무셨다 했습니다. 신기한 것이 있어가지고 머무신 게 아니고 자발적 의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일방적으로 물은 게 아니라 토론이라는 겁니다. 토론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선생들은 유대 랍비들입니다.
유명하고 해박한 율법 바사들일 가능성이 크죠. 무엇을 그들과 토론했겠습니까? 그 내용은 적어도 회당에서 가르쳐지던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에 대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12살 되던 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일에 어려서부터 열심히 가득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도,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과 지혜로 물리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실 때 무엇에 의존하며 살아가셨는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과 동일시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순전한 속죄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의 행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 성도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 그분의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쏟아부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그 가운데 우리가 사용해야 할 무기가 등장합니다. 17절에 나오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간악한 계교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유혹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이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으로부터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헛된 가르침이 아닌 바른 말, 오늘도 물 겁나게 흐릅니다. 그죠?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말합니다.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은 신앙이요 그것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또한 유일한 하나의 교회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말씀을 기초에 세우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예배를 통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요 기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도 내 능력과 의지로 당해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소위 겉절이 신자라고 저는 부릅니다. 겉절이들이죠. 말씀을 그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의 신념을 입증하는 도구로 만드는 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신앙이 아닌 신념을 가지고 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고 듣더라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왜곡하여 듣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련에도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숨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 사랑하신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늘 푹 빠져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43절과 44절은 우리가 무심코 넘길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 사명을 감당했던 이들의 행동을 통해 배우는 교훈입니다. 일주일간의 절기 준수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무셨다라는 것을 부모가 알지 못합니다.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말씀합니다. 당시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갈 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무리를 지어 내려갔고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한편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이 마리아 일행과 함께 있을 것이라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요셉 일행과 함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러려니 하고 무려 하룻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찾지 못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이 사흘을 막연한 기간으로 보고 실제로 이제 며칠 후라는 뜻으로 보는 일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이를 잃어버리고 사흘 만에 찾았다면 진짜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간장이 다 녹았겠죠.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는 우리가 앞선 대지에서 살펴봤습니다. 유대 선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가 지나서 아들이 안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이걸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정황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안일한 태도, 하룻길을 가고서야 예수님의 행적을 찾았다라는 건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들의 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린 여기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안일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빠지지 않고 있지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일 신앙이 없는 신앙은 허구고 가짜 아닙니까? 100% 그것은 확실합니다. 진짜 신자는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일을 버티거나 또는 넘기거나 그날에 빠지는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주일 신앙이 확립된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생각에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태만과 게으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무사 안일의 신앙은 결국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방탕과 세속의 유혹과 염려가 그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조차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탕이라는 것이 술을 많이 마시고 도박을 하고 경건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는 걸 말할까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잠을 많이 자고 행동이 굼뜬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부지런히 돌아다니지만 진짜 게으른 사람을 잘 압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방탕과 태만과 게으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방탕해도 여전히 교회 다닐 수 있고 태만함과 게으름이 가득해도 여전히 종교적 형식에 충실한 자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교제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안 되고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등한시하며 주님과 동행한다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어려운 일일 수 있겠으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마무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해야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넘칩니까? 소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몇백 명, 몇천 명 다니는 500석 이상 규모의 예배당을 가진 교회에 조용히 가서 지각을 해도 누가 뭐라 합니까? 예배를 빠져도 누가 뭐라 합니까? 헌금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봉사 안 해도 누구 하나 말하지 않고 터치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조용히 예배 때 뒤로 들어가서 제일 뒤에 앉아 예배 분위기 간보다가 목사가 축도할 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한참 전에 이런 말 유행했잖아요. 개척교회 요즘은 누구도 안 온다. 자기 집의 평수보다 좁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누가 오겠느냐, 이런 개소리 하는 것도 있었죠. 이 교회 성장 그런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도 하고. 자, 결국은 뭡니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태를 우리가 그대로 알 수 있는 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란 말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1대1이라는 개념을 그릇되게 해석을 하면 교회를 떠나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무교회주의 이단을 양성하게 돼 있습니다. 양산하게 돼 있어요. 그는 전혀 정말 신앙이 잘못된 거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전에 택함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일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을 이야기하는 거지, 택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떠나 가능한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대로 믿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구원받았다? 성경에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역사적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 가능하다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천국 간 사람도 없습니다. 있는 힘껏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진흙탕 같은 이 세상에서 영육간의 치열한 전투적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 잠깐 쉬는 타임에 땀을 닦고 숨 고르기 정도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성도의 지상 여정입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며 그것이 신앙이라 착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주님과 동고동락한다는 건 주의 참된 교회에 소속되어서, 이건 보편교회를 말하죠. 예배와 말씀과 성례와 바른 가르침과 기도로 자라가고 무장하여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끼웃거리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자들은 분별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 교회나 가도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니라 선천적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선택지 가운데 하나 있던 기독교라는 답을 하나 골라서 자기 마음에 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종교적 신념입니다. 종교적 신념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연결이 됩니다. 48절과 9절에 예수님과 부모가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에도 놀라고 유대인 선생들과 토론하는 것도 놀라고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 아들 잃어버렸는가 하고 노심초사하며 성전에 왔더니 정작 예수님은 태연하게 토론하고 계신 거예요. 안도감도 들지만 순간 마리아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망각하고 자신의 육신적 아들임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뭐라 부릅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전라도 뉘앙스로 한번 해볼까요? 오메, 아이, 오메, 우린 아주 너를 잊어버린 줄 알았다잉. 뭐 이렇게 돌아본 줄 알았다고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러고 있냐, 너 뭐 하면서 분명 지금 마리아의 음성에는 책망의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순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심을 알지 못하고 어머니의 권위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원문에는 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해야 할 줄을, 또는 내가 내 아버지의 사람들인 선생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 제네바 바이블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제대로 번역합니다. 어째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성전이고 성전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인데 왜 부모님은 마치 내가 길 잃어버린 아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를 찾았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48절과 반대로 부모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자신의 정확한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표현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민족의 아버지라 부른 적은 있어도 개인적으로 나의 아버지라 부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는 예수님이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알지 못했다는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이단적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참 됐네요, 그것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흔들림 없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택자 구원의 사명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신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야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림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아버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택자들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사명을 가지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나아가 분명하게 그 사명을 수행하십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지상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전파하고 지키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지요.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의 참된 교회와 그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신분이 정말 고귀한 것임과 동시에 우리의 사명도 참으로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변화없이 그저 자리 지키기 급급하고 소속된 것에 만족하는 것이 그 신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발견될 때 우리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 아직 연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인격적 성숙과 구별을 못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도덕적으로 더욱더 선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교회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지 못하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잘하지 못하는 걸 미성숙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게 아니라 뭡니까?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에 편승을 해서 인격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인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넷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신실한 것처럼 사람에 대하여서도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육신의 부모에게 도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 중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의무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은 곧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give and take를 좋아하죠. 주는 것이 있으면 받아야 된다.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이만큼을 해야 된다. 세상 논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논리, 성경의 논리, 하나님 나라 논리는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이 논리를 우리한테 적용하시면 우린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조건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고 또한 착해서 공로가 많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준수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give and take를 외치며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나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는커녕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용납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식구입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의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의 첫 번째 으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인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항상 옳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계시하셔서 자신이 낳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었어도 마리아가 실수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경건한 마리아도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모님께 도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데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사람 사이 관계는 올바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딘가 문제가 있으니까 늘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이 그냥 불결합니다. 그렇잖아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도리, 사람에 대한 도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용납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의무를 행하지 못하고 용납을 못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내가 의무를 다하고 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요,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안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배우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왜 살아갈 이유를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자문을 구하십니까? 왜 자신의 근원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여러분 자문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를 가까이 하십시오. 신실한 성도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 세상에서 조언을 구합니까? 거기에 답 없어요. 우리가 죽기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반드시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시여, 예수님의 소년기의 이 귀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아주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십시오. 당연한 의무를 하며 그것이 도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본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본 없는 신앙은 이제 그만 접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께 신실한 대로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모든 이웃들에게 신실하여 우리 신앙이 참된 것임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합시다. 살아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이라도 거듭난 신자라면 깨어져서 듣고 행할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반드시 그러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구원을 재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험한 낭떠러지를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는 우리 주께 사랑하시는 파스콘 동지들이시여, 주님의 권능과 신실함을 의지하시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한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